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아마 5주째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외우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이 짧기도 하고 또 우리가 평소 아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절에 이 말씀이 참 도전도 되고 위로도 되고 저에게 어떤 힘이 된다고 할까요?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 아니었다고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 안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미 언제의 일이라고요? 과거의 일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가 지금은 어떤 자라고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죠? 마음껏 누리시고 자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을 위한 준비입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라고 해도 되고요. 여튼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면 뭔가 이제 어떤 기간이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특별할 것 같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주제를 통해서 마지막 때라도 우리는 평온하게 늘 해오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부산을 떨거나 유난을 떠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평소에 내가 살았던 그 모습으로 평안하게 해야 할 일을 다하라.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종말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종말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었고 교회 안에도 많은 이단들이 종말을 잘못 해석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종말은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 행여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대입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말에 관한 가르침은 두 가지인데 처음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는 오직 누구만 아신다? 여기다가 요거 하나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아신다. 마지막 때에 관해서는 종말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아신다. 두 번째는 때와 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에 충실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종말의 핵심 메시지 두 가지입니다. 때와 시와 장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모르는 막연한 그 모르는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 있잖아요. 오늘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신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다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재림하시러 다시 오시기까지 이 순간을 종말이라 부르고 있고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 삶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에 감사와 기쁨, 안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실까요? 그렇게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인데 우리 큰 맥락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늘나라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억이 나시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원의 확신을 다른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흩뿌리는 삶.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배로 삶을 시작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은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 마지막에 관한 말씀인데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세상, 지금 이 시점에 세상을 바라볼 때 거룩한 눈으로 바라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있다 없다?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의지, 아니죠. 물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 의지를 판단해서 어떤 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종말의 때가 지나면 영원한 단 한 번의 심판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거룩한 눈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 마지막에는요, 누군가에는 그 마지막에 잔치가 될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는 거친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을 잘 알아서 베드로도 아니 성도들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테두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라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삶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으로 향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럼 거룩한 삶은 뭐냐? 이미 받은 은혜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미 받은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은혜를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해 나가는 것. 물론 이것도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은 전쟁의 소식들로 가득하고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발적이지만 어쩌면 계획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변에는 개인의 일탈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일탈이 우리의 믿음을 어떤 조각내어 상처를 내게 하고 그 상처를 우리가 아물기까지 또 치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조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치유하다 보니까 좌충우돌하여 세상에 결국 손을 벌리는 믿음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손을 벌리는 안타까운 믿음과 하나님과 점점 떨어져가는 현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도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는 어떤 거룩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갈 때 마지막 이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 종말을 위한 거룩한 삶, 첫 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모이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믿음의 원을 그리고요 그 원 안에 테두리를 치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들어오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9절에 공동체적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람이 한 명 모이고 두 명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명 모이면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한 나라라고 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는데 그 말 안에 이런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나라와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성이 모여서 된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은요 한 나라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구성원들입니다. 이 용어들은요
함께 모일 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을 한번 붙여보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라고 붙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이 마지막 날에 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아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모여야 된 이유,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예배를 위해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뭐 잘 아시죠?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이잖아요. 예배를 위해 열심히 모여라. 사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유례 없는 재난 상황 가운데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공공의 위생이 더 중요한가,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우선순위가 먼저여야 하는가 속에서 논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 중요하죠. 공공의 위생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에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다음입니다. 모든 여건이 회복되어서 다시 모일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모이기를 힘써 해라는 거죠. 다시 나와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요,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이 만나는, 성도 각 개인의 인격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우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온 공동체를 보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온 백성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한 방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공동체가 한꺼번에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는 모이는 게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많이 받아서 흩어졌는데, 결국에는 흩어져도 어떻게 연락을 해서 지하 가정에 있는 지하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소식을 전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 모임이 핍박 가운데 있어도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터키라고 그러죠.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가면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있는데, 거기가 뭐 밑으로는 얼마 안 팠어요. 그런데 옆으로 쫙 해가지고 수백 킬로가 파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핍박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려고 도망갔던 사람들의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면 되게 추워요. 제가 이제 반팔을 입고 갔는데도 되게 추워서 잠바를 꺼내 입었는데, 거기 정중앙에 보면 벽면이 막혀 있는 되게 특이한 십자가 모양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배당이요. 여러분, 그 지하에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쳐가지고 살기 어려운 그곳에서도 그들이 정중앙에 무엇부터 만들었다고요? 예배하는 공간부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심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건이 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는 함께 모여서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잔치에 여러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을 위해 모이기를 힘쓰라. 구역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로 치면. 다른 교회는 뭐 목장이라는 말도 있고, 저희도 언젠가는 이제 이 구역의 명칭을 조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튼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시대가 변하고 변화에 맞게 풍성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풍성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굳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풍성한 예배를 위한 사역과 그냥 드러나지 않게 모여도 되지 아니하는 구제 사역 등 이런 사역에 모든 교회들이 힘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런 사역들도 귀하죠. 어느 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들을 다른 교회가 감당한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요, 그것도 그에게 은혜가 있을 때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예배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있고 이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곳이 어디냐?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저는 신앙생활의 백미가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겉으로 볼 때는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같지만 사실 예배 안에도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다음에 목사가 다 집례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선포할까요? 회중에게 선포합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만 볼 때 공동체적 모여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연장선에 소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한 감격, 그 연장선의 소그룹, 그러니까 소그룹에도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예배 때 받은 감격, 그리고 내가 예배 때 받은 결단이 과연 내 삶에서 잘 펼쳐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소그룹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구역을 조금 여러분이 등한시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와서 내 믿음이 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아니 내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인가? 판별하고 분별하고 만약에 수정해야 될 시작점이 어디냐? 저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구역은요, 이 두 가지, 특별히 예배와 소그룹, 이 구역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잘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 다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주일 예배 나와서 얼굴 보면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과 마음이 얼굴과 얼굴에 있는 표정을 통하여 서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 또 서로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흔적들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보구역 꼭 나오십시오. 이번 주에 소풍 가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소풍 때만 나오지 마시고요, 모임할 때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실보구역 나오십시오. 그리고 각 구역에도 나오십시오. 물론 바쁘신 건 압니다.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오면요, 함께 모여서 내 신앙의 어떤 점검들을 하며 서로 중보기도를 하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굉장히 건실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삶. 마지막 때 준비하는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이거는 가슴에 꼭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계속 지펴라입니다. 한번 크게 하실까요? 시작. 기도의 불을 계속 지펴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마디로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기도로 무장하시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선 첫 번째 대지가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는데, 모여서 과거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예배도 하고 애찬이라고 그러죠. 식사 교제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반드시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 대지에 답이 나왔는데요, 기도죠. 기도. 합심 기도라고 하죠. 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종말의 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의 불을 계속 지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와서 제가 헌신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무슨 기도할까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어떤 이런 순서가 다 이런 내용에 착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같이 합심하여 이 공동체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저도 이 단에 딱 서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아,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위로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격려해야겠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회개해야겠다, 이게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불을 계속 지펴야 하는 거죠. 그럼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깨닫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앞선 예배가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이라면, 즉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나셔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백성들을 이끄시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는 삶은 굉장히 공허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도 없이 선택하는 자기 결정은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준비할 때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저는 이 특별히 마지막 때 저는 두 가지 기도를 여러분께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회개 기도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중보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아시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이미 누리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회개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 기도만큼은 진심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회개 기도할 때 어떤 우리 열과성을 다해서 회개 기도하고 나의 생각나지 아니한 죄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해서 회개 기도 시간에 모든 것을 짜내는 것이 회개의 어떤 회개 기도의 진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인가?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죠. 이렇게 대답 드릴게요. 회개 기도하고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기도가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즉, 회개 기도는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삶이 바뀌는 것까지 가는 게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충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심각한 문제일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하고 행위가 더 중요하지 않다. 아니, 믿음이 이미 확보됐으니까 행위만 더 신경 쓰면 된다.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하니라? 죽은 것이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회개기도 하고 나서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진중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늘 도전 가운데 있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야고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께 토로한다라는, 혹시 좀 옛날 말이긴 한데 그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형편을 토로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토로한다. 그런데 그냥 있는 대로 말하고 그만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거는요, 토로가 아니고 토설입니다. 토설. 말을 내뱉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연장전이 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하는 게 회개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지나갔잖아요. 참회 기도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에는요, 결단하고 오셔야 돼요. 이제 나가서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가야 돼요. 목사님, 실패하면 어떨까요? 다시 하면 되죠.
근데 각오조차 하지 않고 나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나가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각오하고 나가는 것은 실패해도 그 다음에 실패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기도 진실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기도라고 했죠?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사실 저는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기도가 좀 약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뒤돌아보면 정말 은혜를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를 향한 중보기도 때문이겠죠. 전때 아마 우리 부흥사경회 때 오셨던 최경락 목사님이 이제 저의 이제 설교와 목회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농담도 하고 뭐 잘 있냐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 목사, 너는 정말 너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부모님 비롯해서 너무 기도의 동역자가 많은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저도 뭐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튼 처음에는 기도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보기도를 기도를 참 잘하는 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나 사실은 기도가 잘 안 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네 기도 한번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해봐. 너만을 위한 너의 기도를 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없구나. 그래, 기도를 잘하려면 중보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또 도전받고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향한 기도는 누가 해?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도는 누가 할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기도는 연합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목양실 오거든요. 저는 이제 설교를 대부분 새벽에 마무리를 짓습니다. 목양실에 와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씻고 준비해서 출근해서 목양실에 와서 교적부를 맨 먼저 봐요. 그럼 교적부를 보면 우리 교적을 보면은 성도님들 얼굴과 이제 우리가 메모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 이분은 어디 아팠구나.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간단히 드립니다. 제가 사정을 아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저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는 힘이 붙이더라고요. 근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없던 힘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기도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 공동체가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기도의 불을 계속 지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회개한 일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건데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된다. 계속 기도의 불을 지펴라. 공감이 좀 가십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된다. 대신 계속 기도의 불을 지펴라. 여러분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아, 내가 그러면서 기도를 조금 소홀히 했구나. 여러분 기도가 기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로 연결되고 우리 삶에 연결되기도 하더라고요. 기도가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지고요. 우리 삶도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무너져요. 우리의 구원도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기도의 불을 계속 뭐하라? 지펴라.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기도를 잘 못해요. 괜찮습니다. 자기 자리에서라도 짧게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계속 지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우리 창원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창원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쫙 내려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필요한 사역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걸 같이 고민하고 교육자들하고 고민하고 같이 우리도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다 보면 참 놀랍게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이 있어요. 무심코 탁 던져요. 목사님 이런 거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워져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불을 계속 뭐 하라? 집혀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도 되고, 수요 기도에 나오셔도, 금요 기도에 나오셔도 되고, 또 그렇지 못하시면 집에서 여러분만의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시오. 특별히 뭐 하라? 중보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냐?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기도하실 겁니다. 이게 잘 되는 교회가 귀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특별히 창원교회가 기도의 불을 계속 지피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지막은요, 오늘을 어제같이, 내일을 오늘같이. 조금 의아한 표현이긴 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떻게 사셨죠? 바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셨잖아요. 제가 당분간 국수를 어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국수에 국자만 들려도 이제 약간 질리려고 그래요. 국수를 너무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제 소화가 안 돼가지고요. 바자회 하니까 다음부터는 제 주머니에 쌀병스를 이제 사들고 다녀야 돼요. 하나 먹고 소화시키고 먹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참 맛있게, 그리고 어제 보니까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셨거든요. 아마 이렇게 준비하실 거예요. 오늘이 더 이상 오지 않을 만큼 준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 오늘이 끝이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그냥 대충 뭐 내일 하지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오늘 해야 될 거는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이 끝일 수 있다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은요, 내일도 그날이 끝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충실하게 살아야 내일을 잘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죠. 이런 마음들을 한데모에서 제가 한 글자로 바꿀게요. 신실하게입니다. 마지막에 거룩한 삶은 무엇이냐?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생각하시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좀 나뉠 것 같아요. 가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칩시다. 가정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교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몇 날 며칠 오신다 이러면 저는 이단으로 지켜요. 여러분, 저랑 헤어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반응은 딱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 그날이 끝이야.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겠죠. 그날이 끝이야. 야, 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다 하고 누리고 살아볼래. 그러면서 그때부터 흥청망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영원한 것이 있죠. 하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지만 하나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차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우리도 차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성도인데 차분한 사람이 있죠. 소망감을 가지고 이제 약속하셨던, 말씀에서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구나. 세상 모든 악한 존재를 심판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광과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럼 나는 오늘 내일이 있으니 오늘도 내게 주신 하루를 그냥 평범하게 보내야겠다. 분명히 나뉠 거예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걸 무엇이라 부르냐면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참 인생에 인상적이었던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군대 고참입니다. 군대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창원교회 와서 군대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서 할 일도 없고, 또 오늘도 한 번만 할게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지도 몰라요. 여튼 군대 고참인데요. 이분하고 저하고는 기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그분이 뭐 전역 통틀어서 6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실제로 같이 있었던 시간은 뭐 전역 휴가 가고 하니 한 4개월 남짓 되었는데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저녁이 다가오는 게 싫었거든요. 헤어지는 게 싫을 정도로 사람도 참 인품도 좋았고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분은 아니었고요. 근데 매사에 열심이어서 저녁을 일주일 남겨놓고도 자기 일에 성실했고, 또 저희 부서 특성상 많은 인원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저녁 때까지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말 없이 뭐가 힘드냐고, 뭐가 힘든 것은 내가 도와줄게라고 하고 전역하는 전날까지 청소하고 서류 작업도 같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해 주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제대 말년이라고 해서 좀 열애를 하기도 하고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데, 이분은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창원 사람이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마산이죠, 마산에 뭐 어떻게 살기를 하는데 한번 찾아보려고요. 제가 성이 박신데요. 여튼 한번 찾아보려고요. 저도 참 그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뭐 저희 부서 특성상 또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마지막에 청소 한번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나왔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간, 믿지 아니한 사람도 이렇게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살아가더라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용기를 내서 제가 해보겠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섬겼던, 이전 섬겼던 교회에서 여름에 이제 국내 단기 봉사를 위해서 이제 후보지를 답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추천을 받고 경북 어디 시골 골짜기, 이제 동서울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는 시골 골짜기 교회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우리 시무 장로님 한 분이랑 같이 다녀왔었는데요. 근데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이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또 은퇴를 앞두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처음 만나자마자 제가 제대 말년 병장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은퇴라서 혹시나 뭐 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뭐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름에 사역을 좀 도우려고 그 인근 교회에 모아서 열심히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려고 굉장히 기대를 잔뜩 하고 갔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처음부터 약간 김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저희가 준비해간 리스트대로 물어보는데요, 좀 이렇게 성의 없이 대답하시는, 뭐 대충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되게 부끄러웠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같이 갔던 장로님께서 저에게 그냥 질문도 안 하시고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도에게는 전역이 없습니다. 성도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냥 딱 이 한마디 하시고 창가를 보시더라고요. 얼굴이 얼마나 붉으시는지. 근데 그 말이 제게 아직까지 내리에 남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힘도 없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 장로님의 말이 그렇게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성도에게 은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아직 은퇴 안 하셨어요.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영광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 되어 있죠? 중보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도 지금도 우리를 향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사명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이 땅에서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만약에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중보사역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중보사역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증인의 삶이에요.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흔적에 예수의 향기가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편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원교회가 신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하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을 위한 준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기도의 불을 계속 지펴라.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일까? 특별히 거룩한 삶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잘 안 들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기도의 불을 계속 지펴라. 마지막은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지난 몇 주간 5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늘나라 사람, 복음이 흩뿌리는 사람, 삶, 아름다운 예배자, 그리고 마지막은 신실하게. 한 달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 물론 우리 교회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각외로 많은 갈등도 있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반목이 있고. 근데 지금은요, 마지막 때라서 힘을 모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일들이 많은데 세상에 또 많은 교회들은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내가 먼저 잘 살아야겠다, 내가 먼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특별히 내가 기도의 불을 인위적으로 꺼뜨리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는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처음으로 제가 오늘 조금 부끄러운 여러분의 대답을 듣는데요. 우리 교회는, 창원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확신을 안 가지시면 누가 이 교회를 좋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 근데 여러 가지 사역이나 하는 일이 있어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기도의 불이 계속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나가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모이기를 힘써서 우리의 신앙의 굳건함을 서로 확인하고 채워주는 그 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나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교회가 창원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 그렇게 같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 도전이 끊어지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같이 꼭 부르고 싶은데요.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은